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말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때에는 우리 사사기 17장 이 전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하는 한 사람이 이 개인의 집에 신당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 섬겼을 때입니다. 어쩌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미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만을 위한 신당을 만들고 자신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자신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어줄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아다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 물음표를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로 없을까? 정말 왕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혹독한 자연으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백성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전쟁에서는 선두에 서서 직접 싸워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직접 앞서 가시며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 위협을 당할 때에 애국 군대와 직접 싸우셔서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한 나라의 왕은 백성들에게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또한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도 없이 거대한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로가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고난과 고통으로 그리고 사내 아이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없애려 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살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직접 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교훈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단지파는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1절 다시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은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들에게 물어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한 번에 몰아내지 않으시고 1년 동안 조금씩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땅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행위로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뽑기로 기업을 분배하시고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직접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게 하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지파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허락하신 기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이 단지파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고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 확장시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오히려 골짜기로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지파는 이 강한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다른 곳에 자신들이 살 기업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했는데 구하는 중이었다 이 말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업을 구하는 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받은 기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로 막강한 힘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다른 기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지파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라고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맞냐라고 말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며 세우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들에게 쫓겨 골짜기로 몰려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리고성의 천한 기생 라합도 직접 보지 않고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스스로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이방인 라합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어리석은 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고 천천히 몰아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이 단지파는 강력한 아모리 사람들의 위협 앞에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적으로 인해서 두려워 도망갈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모리의 강력한 군대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허락한 기업을 지키지 못한 단은 더 큰 죄로 빠져 들어갑니다. 단지파는 자기 스스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파송한 정탐꾼들에 의해서 한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나이스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보니까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는 정말 평온해 보이며 안전해 보입니다. 그곳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으로 축복받은 땅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서 올라가서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할 때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으니 어서 전쟁을 해서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들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강대한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을 피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힘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나이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였습니다. 전쟁도 모르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공격하였으니 싸우나 마나죠.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였으니 당연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한 학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으로 고귀한 생명들을 학살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기업을 찾으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미가가 만든 우상들과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 단지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크든 작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한 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단지파처럼 실패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단지파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자손들에게 쫓겨난 이 단지파는 새로운 기업을 찾기 위해서 전당꾼을 파송하게 되는데 이 전당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집안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을 보게 되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한 지파의 생사를 짊어지고 기업을 찾기 위해 떠나는 정탐꾼들에게 이 보여진 미가의 집의 제사장은 어쩌면 하나의 희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 가정만을 위한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탐꾼들 역시 영적으로 둔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한 가정을 위해서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4절에 제사장은 미가가 자신을 고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개인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에 보이는 형상들은 에봇과 드라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봇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기드온의 때부터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라빔은 가정을 보호하는 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러한 에봇과 드라빔을 보았음에도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전탐을 마치고 단으로 들어와서는 이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 집의 제사장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단지파는 한 가정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이제 너는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아닌 한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예복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함께 취하여 가져갔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이스를 공격할 때에 27절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과 제사장을 내세워서 전쟁을 벌여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단이라 이름 짓고 그 성에 산당을 지어서 에봇과 드라빔을 두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8장 31절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는데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섬기며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앞에 무릎 꿇게 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단지파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 단지파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아닌 자기 생각에 좋은 곳을 찾아 기업으로 삼은 이 단지파는 결국 우상을 섬기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슬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작은 거 하나 죄 지었다고 별일이 있겠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작고 큼이 있을까요? 아니요. 죄는 크든 작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덫과 같은 존재입니다. 미가는 아무 생각 없이 개인의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삼았지만 이로 인해서 단이라는 한 지파가 우상에 넘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등지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싸워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가만히 두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두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인정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셔서 우리가 허락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